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으로 앉으셨네요. 이렇게. 네, 중간에 비우시고 끝으로 딱 일렬로 맞춰져서 딱 끝으로 오란 말씀 아니시고요. 제가 보니까 일렬로 앉으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김기호 목사님 처음으로 찬양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네,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최근에 연매출 100억 정도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정리하신 파산 신청을 하신 어떤 분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다가 이제 직격탄 코로나를 만나게 되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요.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3당 사락 3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받아보고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친구들은 교회에 자리 잡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그냥 학교만 다니고 공부만 해서 되나?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도 생기고요, 조급함도 생기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드니까 마음에 불평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래서는 되나? 오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공부를 마칠 때 교회에서 불러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직 그 교회만 바라보고요. 다른 교회에서 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양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오직 그 교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2인에서 결국은 제가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못 가게 되니까 그때 신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OPT를 받고 있었고요. 한 8개월인가 정도 남아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그런 막막한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여러분 선교 지역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차례대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던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남은 이후에 여러분 사울의 모든 사역을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1차 방문 때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이 바울을 내던져 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할 때는요, 그곳에서 디모데도 만났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큰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땀을 흘리면서 생명 다해 복음 전했고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곳에서 쓰러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피와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아마 행복함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에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명예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행복함을 느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동기들 중에도 책을 쓰고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고 부러워할까요? 제 마음을 모르시죠? 약간은. 많이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사역자라면요, 행복을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 생명에서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부르심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아니면 주님을 등지게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요, 목회자에게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와 선교사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요, 정말 선교지를 이제는 이동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대요. 열타는 불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부흥을 경험했고 이제 아시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곳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사업하러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 때문에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이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복음 전하려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늘 생각하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 길이 선하게 열릴 거야. 어쩌면 약간의 유교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조차도요,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중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주님을 만났고요, 일찍 주님께서 헌신한 케이스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교회 사역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IMF가 왔어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2배로 뛰니까요, 교회가 파송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해 주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선교 목사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봉사를 하면 선교사 파송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고 이제 선교를 파송받을 때가 됐습니다. 가고자 하는 곳은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곳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국 파송을 안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전략적으로 파송하기를 원했던 곳이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로 파송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일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같다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한 영혼의 가치와 유럽인 마게도냐에 있는 한 영혼의 가치가 같다면 주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중국 가서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왜 캄보디아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막히는 일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사업이 풀리면요, 제가 이 일을 가지고요, 주님 위해 살 거예요. 주님, 제 사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이 열리잖아요. 주님, 저 많이 아픈데요,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주시면요,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계획한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요, 내가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선교를 막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방향을 트셨을 뿐이에요. 어떤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보고 있다가요, 장애물이 있는 거를 보고 뒤채를 잡든지 아니면 방향을 살짝 틀어줍니다. 달려가도록 해주는 거죠, 계속.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은 막혔어도 선교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한쪽 길이 막혔다고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매출 100억 정도의 사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하고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 파산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 이것이 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저도 사역지가 이제 막히고요.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릴랜드 베델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백신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알지 못하던 분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원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당신 사역지 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 한번 해볼 마음이 있냐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고, 좋은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영주권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산호서 온누리 교회까지 와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획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망대를 세우는데요, 망대 세우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획을 하래요. 내가 가진 병사와 상대편 병사의 수를 비교해 보고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계획을 하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인도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요, 바울이 이 막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문제가 풀려졌다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길이 막히면서 내가 열심을 내도, 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는 것들을 바울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많이 막혔는지를 보십시오. 6절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는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같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이 내 길을 정말 많이 막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기서 접으라나 보다. 돌아가라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하시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나 이 일 그만둘래, 하지 않을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셨을까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 방향으로 내가 맞추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은사와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요, 바울은 선교를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요, 많은 성도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들도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요, 곳곳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겁없이 전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죽을 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볼래,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래요. 박해가 있는데, 박해가 있을 때, 이 동네에서 박해가 있을 때 저 동네로 피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가 박해 있으니까 이 동네로 피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박해가 있으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역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이 여러 번 막혀도 복음 전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은지, 잠을 못 잔지, 배가 파선해도, 강도의 위협을 당해도 그는 복음 전했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지 그곳이 옥중이라도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 복음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 시대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냥 몸조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시대가 악하니까 한탄만 하고 있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그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시골에서 올라온 그 농촌 목회자께서 옥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역하는 곳은 농촌이고 사람들은 다 농번기에 바쁘고 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어려운 곳 사역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님 교회의 목회자라면 저는 한 영혼을 두고라도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창피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은 것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요, 몇 달씩 배를 타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다가요, 배 안에서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왔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고요, 너무 신사적이지 마셔도 됩니다. 이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끝까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총과 칼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총칼을 들이대고 복음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쩍쩍 갈라지는 가뭄의 딱딱한 바위 같은 마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된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질 때요,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수다한 제사장이 믿게 되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수다한 제사장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고 이어령 교수님은 기독교를 배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강의를 하던 분이셨습니다. 따님이 아픈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생애를 사셨습니다. 선교사를 향해 돌을 들어 내리쳤던 여러분 김익도라는 깡패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는 동네 깡패였습니다.
술집이건 국밥집이건 냉면집이건 그가 외상을 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될 때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기믹도 만나지 않고 무사히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연히 한국면 소안년 선교사님의 집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사람은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게 되고요. 그 설교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악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는 그때 선교사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김익두는 10개월 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자신의 생활과 습관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가 세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방구석에서 무슨 청승인가? 우리 주막에 가서 대포나 한잔 하세. 김익두가 얘기합니다. 내가 요새 약을 복용 중이어서 술을 못 먹겠네 그려. 무슨 약인데? 지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거든. 술을 절대 금하라고 하니까 내가 술을 먹을 수가 없다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정말 잘 안 바뀝니다. 제가 한국에 3주 나갔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이 설교를 아마 안 듣고 있을 텐데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나쁜 면에서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도요, 일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요, 성경을 같이 읽고요,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십시오. 이슬비에 옷이 적듯이 서서히 바뀌어질 겁니다. 세상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바뀌어진다면 공교육으로 충분하겠죠.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혀도 복음 증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히면 당황스럽죠. 이 길이 맞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서 다시 기도하고 주님 뜻을 쫓아가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여러분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여실 거라는 것을 믿고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요,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선한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결국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드로아 지방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의 마게도니아와 아시아를 잇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 전하려고 하다가 뜻이 막히고 여러 곳에서 뜻이 막히니까 드로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본 환상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이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이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막 적어 놓습니다. 뭐 누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 근거해서 그냥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 보고 간청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정말 원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 환상을 아마 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아시아 쪽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가니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유럽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보았던 이 환상을 보면서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를 도우라는 문장이에요.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들릴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얘기는요, 건너오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건너오라는 것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돕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보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을 다 진단하고요, 못 고칠 병이 없을 정도로 의학이, 과학이 너무나 발전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기대 수명이 아마 훨씬 더 길어졌을 겁니다. 저도 예전 사람이라 한국에 가니까 거의 9년 만에, 제가 10년 만에 작년에 나가보니까 자꾸 예전과 이게 막 비교하게 되고요, 바뀐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사는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식인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인정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가 다 검색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뭔가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시험을 치려고 하면 연도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지금도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광복절이 언제이죠? 몇 년도죠?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1948년 8월 15일. 네. 6.25는요? 6.25는 1950년 6월 25일. 그러면 좀 어렵게 가는데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1884년. 맞습니다. 1884년 12월 4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찾아보면 나오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외워야 되는 거는 뭐 결혼기념일 정도? 이거는 우리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예전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정말 찬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누구나 부러워하고요, 다 유럽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요. 세계를 휩쓸던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70년, 90년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고요.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여기서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찬란했던 그 시절만 기억이 되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예전보다 살기 너무 좋아졌어. 마음 너무너무 편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은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한 자녀는 지하에 들어가서 몇십 년째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우울증이 훨씬 더 심해졌고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살기 좋은 곳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과학도 정치도 쏟아지는 정보도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는 곳이 다릅니다. 구두방 주인에게는 구두만 보인대요. 저는 한국에 가니까요, 진짜 교회만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나 교회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겠죠. 제가 최근에 일주일에 한 2번씩 1시간 정도 그래도 짬을 내가지고 이제 건강 때문에 산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번 제가 그 산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방울뱀을 만났습니다. 길을 뛰어가는데 제 앞에 서 있는데 안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좀 빨리 뛰었으면 아마 밟았을 텐데 안 지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나가도록 제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제 방울 소리 내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2번 딱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달릴 때 어디를 보는가 하면 땅만 봅니다. 땅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가을이라서 눈을 들고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뷰가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땅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것 같아도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주님의 환상을 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그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내가 내 가정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정도가 아니었고요.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비전을 우리가 같이 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역들, 비전들, 생명을 주는 일들, 그 사역 함께 감당하셔서 정말 산에서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런 바울은 환상을 보고 곧장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보시면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아마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출발했던 실라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라고 얘기하면요, 성경의 저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아마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어떻게 이 드로아 지방에서 합류하게 되었을까 그 의견을 내놓기는 합니다. 주도적인 의견은 바울이 이제 몸이 약했잖아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주치의가 필요했고 그래서 누가를 선교팀에 동행하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의 전도의 동력자요, 목격자요, 주치의로서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끝에 디모데후서 기록을 보면 옥에 갇혀 있을 때, 생명이 다해 갈 때도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록 선교가 힘들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혼자 사역하지 않고요. 바울 옆에는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동역자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산하서 온누리교회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바울이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대요. 그러니까 힘썼다는 것은요,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노력했을까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배를 알아보았을 것이고요. 유럽 선교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쪽 지역은 이게 무역 같은 게 많이 일어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또한 몸이 약한 바울은 이 누가라는 의사를 초청해서요, 선교팀에 합류시켰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도요, 우리는 열심히 주여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도 그만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요,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특별 계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되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지나갔던 이 시대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생명이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할 일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자신이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환상을 보고 그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족함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영적으로 굶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 없어 고민하는 이들이 우리 산하서 온누리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인생의 구주를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 행복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